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열심히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설 명절은 독특합니다. 사실은요. 세계에서 이런 명절을 지키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양력설이 도입된 지 실제로 생활한 양력으로 해요. 양력으로. 실제로 생활한 양력을 하면서 설만큼 음력을 지켜요. 양력이 들어온 지가 정확하게 126년이 되었습니다. 126년 같으면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력을 고집하고 있어요. 양력설은 그냥 하루 쉬는 공휴일이고 음력설이 되어야만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고향을 다녀왔지만은 거의 전 국민이 움직입니다. 거의 전 국민이 움직이는 명절은 아마 설 명절 밖에 없죠, 그죠? 설 명절이 유일한, 추석도 있지만요. 추석까지 설 명절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두 가지, 제일 큰 명절이 설 명절이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작은 설까지 있겠어요, 그렇죠? 까치까치 설날은 바로 사로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설까지 있는 설전을 작은 설이라 불렀어요. 그렇게 크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은 설, 진짜 설날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양력이 들어왔지만은 120년 동안 양력설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똑같은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 1년에 3번이에요. 전 국민이 움직이는, 전 국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축제를 벌리는 명절은 딱 3가지예요. 첫 번째가 제일 큰 명절이 이름 뭐겠습니까?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제 유대인도 이제 달력이 거의 음력에 가까운 원력이에요. 유대인 달력은 우리나라 음력하고 비슷한 달력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날짜가 6월절 날짜가 바뀌어요. 양력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주간이 고난받으시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 사이가 6월절 축제 기간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죠. 6월절 어린 양하고 우리 고난을 당하신 주님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요, 요한복음에 읽으면 다 나와요. 77절. 이 77절은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히는 절기라 해가지고 초실절이고, 그때 맺히는 열매가,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하는 추수, 그게 뭐죠? 보리추수죠, 보리추수. 가을에 하는 추수가 아니고 봄에 하는 추수. 봄이 끝나면서 여름이 오기 직전에
모신기를 하기 전에 하는 추수. 이게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씨를 뿌려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자라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을보리 뿌리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때 그래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77절, 맥추절.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 지난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하는 날이라서 오순절. 똑같은 이름입니다. 초실절,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이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 8장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 되어진 일이거든요. 이 초막절이 이제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 가을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저장하기 전에 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텐트 생활했죠. 초막이라는 것은 그렇게 텐트를 치고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얹어놓고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지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길게 잘라서 그 텐트 위에 걸쳐놓고 초막을 치고 한 주간 거기서 보내요. 한 주간 거기서 삽니다. 불편한 곳에서 광야를 기억하면서 삽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특별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물을 먹으면서 옷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4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학기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부모가 그렇게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하면서 그 이유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수장절이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해서 곡식을 제작하는 기쁨.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오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은 유대인들의 명절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무슨 절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떡과 관련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어느 절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나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하셨어요. 6월절.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설명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길게 설명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서 많이 사람들이 떠날 정도로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이런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를 이어 기적을 끌어들여서 인용한 것도요, 사실은 뭐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6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주 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지만 그 떡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100번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떡은 아무리 먹어도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그건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끝없는 배고픔과 끝없는 갈증을 유발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어떤 겁니까?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희생당한 어린 양을 자신에게 비유하면서 그걸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천사가 지내가고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영원히 산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을 마치 받아들이면 그 피와 살 같은 그분의 삶과 인격 전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영원히 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먹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긴정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떡이신 자신,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떡집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구속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6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8장은요 7장의 연속이에요. 7장 8장은 초막절에 가르친 말씀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세 가지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요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이렇게 잘 안 지어도요 그냥 기둥만 세워놓고 위에다가 종려나무까지 몇 개만 걸치도 초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성하게 지은 집에서 온 식구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초막을 짓고 움직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초막을 지어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실로암에 가서 이제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제사장 24명이 8명이 일개조로 3조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약 한 3km 돼요.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아요. 그는 실로암 연못은 낮은 곳에 있겠죠. 낮은 곳에. 이 낮은 곳까지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3km 되는 거리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금항아리를 들고 와가지고 이 물을 길러다가 어디에 부어요? 성전에 붓는 거예요. 성전 재단에 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물이었어요. 물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 특별히 반석을 깨뜨려서 솟아나는 그 물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이 물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길에다 붓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의식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마다 불의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불의 축제. 해가 지면 성전뜰에 제사장들이 입다가 날아가서 더 이상 못 얻는 옷 있죠. 제사장들 옷. 입다가 더 못 입는 옷. 그걸 찢어가지고 불심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가 그 밑에 거기다 등불을 만들어서 횃불을 만들어서 이걸 성전 안에 네 곳에
요즘으로 말하면 야구장에 큰 서치라이트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불을 붙여요. 굉장합니다. 불을 붙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횃불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엄청난 축제를 벌이는 거죠. 불의 축제. 이게 이제 수전절입니다. 이게 초막절에 가지는 세 가지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7장, 8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물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명절날 예수님께서 안 올라간다 해놓고 올라가셨죠. 속인 게 아니고요. 너무 처음부터 올라가면은 계속 지목받고 대결 구조가 있고 갈등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축제를 흐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는 안 올라간다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안 올라간다. 적당한 때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안 올라간다 해놓고 올라가시는 이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조용하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충돌 없이 올라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초막절 중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이죠? 중간에 한번 3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4일째 올라가겠죠. 중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명절까지 초막절이 끝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누시는 대화의 모든 내용은요, 초막절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여러분 6월절의 의미가 떡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초막절이 또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관한 논쟁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자, 그때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목타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드디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셨어요. 그때 물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이게 뱃속에서 흘러넘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터지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엄청난 축제를 했을 거예요. 막 감동을 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먹어봤다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길러오는 물의 축제의 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서 외치시기를 내가 그런 물을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물이 공급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이 땅의 양식들은요, 먹어도 목탑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더 건강하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들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한 번은 그냥 주일날 되면 이렇게 살살 걸어 나와가지고 목을 길게 빼고 우리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본대요. 한 사람만 걸어가도 예배당을 가는구나. 예배로 가는구나. 하나님, 나도 따뜻한 봄날이 되면 걸어서 예배당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만족을 잘 못해요. 늘 목마릅니다. 늘 칭찬, 늘 격려, 늘 인정, 늘 끝없이 우리 안에 뭔가 채워져야 돼요.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만족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내가 공급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상황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새롭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즐거움,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예요. 맛있는 음식 한 잔 먹고 나면요 행복해요.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짧게 끝납니다. 지내놓고 나면 또 그런 장소가 또 그리워져요. 또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논쟁이 막 붙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하기 때문에 숨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초막절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했던 마지막 선포였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도망쳐서 숨어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시 뭐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8장 초막절이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또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증오하는, 잡아 죽이고 싶은, 당장 잡아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선언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현장에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한쪽에서는 점점 더 증오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마음이 다치고 삐뚤어지면요,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난리인데요, 한쪽에서는 점점 더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정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렵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그게 뭡니까? 간단하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어떻게 끌고 왔겠어요?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고 왔겠죠. 남자는 어디 갔어요? 계획된 거예요. 이 여자를 벌하기 위해서 음행하는 여자를, 음행을 끊고 부도덕한 사회를 끝내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뭐죠?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 남자는 도망가고 없고, 왜 남자는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여러분? 여자만 붙들고 와가지고 손에 돌을 들고 분노하면서 당장이라도 여인을 쳐 죽일 기세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놓고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이 음행하는 여자는 음행하는 여자와 음행하는 남자를 똑같이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6절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인이 예수님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늘 외치는 것이 사랑이고 용서였어요. 근데 사랑과 용서를 이 땅에 지금 순간에 말하면 그는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형할 권리가 없어요. 그건 로마에게 소속된 겁니다. 로마에게 소속된 건 아니고요. 함부로 아무나 사형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이런 로마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놀랍게도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썼을까? 막 궁금해서 미치겠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이걸 물어볼 사람이 많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근데 계속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한자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쓰신 거예요. 계속 뭐라고 쓰시면 쓰세요. 얼마나 썼든 사람들이 추궁합니다. 쓰고만 있으니까. 대답하지 않고 뭔가를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기만 하고 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유보하고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손가락으로 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시선을 피하고 몸을 숙여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치지 말고 용서하라, 단답형 대신에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고 말씀하시고 또 땅바닥에 쓰시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밖으로 뭐 오병이어 기적처럼 떡이 막 불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시고 대답은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딱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하시고 또다시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일어난 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 떠나고 없었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 왔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떠났다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도대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달려온 사람들의 분노, 그들이 돌멩이를 잡고 불을 떨면서 당장이라도 여인을 쳐 죽일 듯한 그 분노는요, 예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여인을 향해서 학대하고 질질 끌고 욕을 퍼붓고 모욕하는 그 모든 모욕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런데 그 분노가 싹 사라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제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때때로 가슴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이렇게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붙잡혀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 그러면서요, 양심이 막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꿀밤을 한 대 꽉 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여러분? 정말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너 정신을 안 차리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요, 잘 보세요.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쓰셨어요. 제일 중요한 변수는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우리 같았으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정오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싸울 듯이 달려들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다 싸움하죠. 시선을 마주치고, 그렇죠? 상대방을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죠? 맞짱 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현장에, 싸우는 현장에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 예배당 안에 수도 있어요. 셀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기관 모임 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얼마나 피티나게 싸우는지 몰라요. 한 발짝도 안 물러가요. 그래서 누군가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논쟁에서 진리가 승리한 법은 없다. 언제나 성격만이 승리한다.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싸움에서는 진실이 승리한 법이 없다. 언제나 지랄 같은 성질만이 이긴다. 그렇게 누가 말을 남겼습니다. 성질이 더럽고 난폭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커버하고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약함을 드러내면 짓밟혀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시꺼먼 승거살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시꺼먼 승거살을 끄고 충일된 눈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들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들의 시선은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인격적으로 짓밟는 시선을 갖고 왔어요. 이 때려 죽일 여자. 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고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요. 분노하지도 않고요. 그냥 머리를 숙여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뭔가를 쓰는 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시선을 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누굴 쳐다보기 시작했을까요? 여자를 향한 시선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한참 쓰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대답은 뭡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다 고치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어떤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묵상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음성이 어떤 목소리였을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어둠의 근세에 붙잡혀서 흑암의 근세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널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 소리는 못하고 그 목소리를 바꾸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했는데요.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따뜻했을 거예요. 분노를 하루아침에 내려치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바로 화를 내면서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대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땅에 뭔가 서시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시고 참는 시간이에요. 바로 맞짱 뜨지 않고 바로 닭싸움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무슨 글자를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들어오치라.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 모든 정오를 한 방에 녹이는 그 뜨거운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막 여기저기 다 들어도 안 나오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안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살기 등등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그들이 뭐죠? 시선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자신작이 뭡니까? 시선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분노의 시선을 가지고, 여자를 향해서 분노의 시선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선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 너네들은 잘 지키고 있는가? 당신들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닌가? 너희 자신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꿨어요. 자기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느껴오는 현상이 바로 뭐죠? 그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은 자기 성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자기 성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병의 치료 과정, 정신병까지 포함했어요. 모든 병의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질병에 이 병이 어떤 질병인지를 내가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병원에 딱 갔는데 암입니다. 2달밖에 못 삽니다. 선고를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야. 나 그럴 리가 없어. 거부합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분노합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냐 이거죠. 전 나쁜 놈들은 다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같이 힘들게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거죠. 막 분노하게 돼요. 그러다가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죠? 암을 받아, 그 질병을 비로소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행복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맺힌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와서 그렇게 사역했던 제일 큰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린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살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기가 보면 우리 속이 병들어요. 외면에 치중하다 살다 보면 속이 썩어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 짓고 3년이란 말 있잖아요. 남에게 보기 위해서 뭔가 무리해서 지출해서 집을 짓고 나면 폭삭 망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부도가 확장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외면에 치중하다 보면요, 내면이 내려앉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큰 이유가, 제일 큰 작업이 나의 내면을, 시선을 바꾸어서 사람들과 일과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님은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 자기들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먼저 들어서 돌을 던질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심해서, 내가 너무 선을 넘었어.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내가 잠시 흥분해서 상황에 빠져서 이성을 잃어버렸네.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셨고 그들은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저는 이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에요. 더 엄청난 기적이 사람들의 내면의 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를 원하시는 기적은 바로 이 기적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면 때려 죽일 놈들, 때려 죽일 나라들, 때려 죽일 정치가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 마음과 입술이 상하고 우리 인격이 엉망이 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반드시 너 혼자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늘 묻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의 빛 대신 도움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두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전 메시지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니래도 아무도 그 주님 앞에서 돌을 들고서 때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죄인의 특징은 영적으로 혼미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 보세요. 하나는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은 뭐죠?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손에 돌을 들고 이런 죄인을 때려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는 죄인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 플러스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회개는 시선을 바꿀 때 시작된다.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쳤어요. 산상보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는 다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통곡하고 이렇게 썩어 빠진 인간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심령의 가난 애통입니다. 마음의 청결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자기의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영적으로 온통 어두운 가운데서 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은 내시경이 없어요. 영적인 내시경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귀는요, 우리를 어둠에 갇혀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보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 가둬버리기 때문에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또다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지 않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빛의 축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장막을 치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리겠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그때부터 찾아오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아끼고 전략하며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나는 잘 베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저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색하고 잘 못 베풉니다, 저는 받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례합니다, 나는 무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손에 돌을 들고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이 많은 어르신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들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진리, 예수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꼭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말은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지 몰라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아.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맞아. 자신의 엄청난 의의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해요.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늘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생각도 잘못되고 판단도 잘못되고 앞으로 있는 일도 모르고 지나간 일도 잘 해석할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이 짝이 없는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가할 때만이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헐떡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온 세상을 싸움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인과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1절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거는요.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 사람이? 왜 그렇게 교만해? 왜 그렇게 실력이 없어? 왜 그렇게 잘못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는 사랑이 많냐? 그러면 너는 겸손하냐? 그러면 너는 왜 실력이 그따위야? 똑같이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남을 보기 전에 너 자신을 열심히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천국의 복은 결국은 자기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속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내시경, 그것은 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아무리 심각한 질병도 고치시고 구원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여인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인생의 문제도 주님은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서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